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살려서 우리 지난번 인사했던 대로 인사할게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의미를 살려서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편자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편자. 편자가 뭐죠? 말 발굽에 이렇게 붙이는 이 쇠조각, 그걸 편자라 그러는데, 어떤 편자를 만드는 명품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제자에게 어딘가 가면서 편자 100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모델이 될 만한 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맡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100개를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준 모델하고는 영 딴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승님이 준 편자를 딱 보고 첫 번째 걸 만든 거예요. 그게 1호입니다. 1호 편자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거는 1호 거를 보고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2호 거를 보고 만들고, 네 번째는 3호 걸 보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100번째 만든 거는 모델로 준 거하고는 영딴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제일 먼저 주셨을 때 요게 교회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고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델이 될 만한 원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교회를 보고 1호 교회가 나왔고, 근데 2호 교회는 1호 교회를 보고 본따서 만들고, 3호 교회는 또 2호 교회를 보고 닮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교회는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하고는 너무나 달라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 신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말씀 19절 20절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 보시면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만들 때 교회를 기초로 삼은 세 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그룹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사도들이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사도들이 나오나요? 사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고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지난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주춧돌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목사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까지 선지자들의 그 헌신과 사역이 점점점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뚝 생긴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그동안 헌신이 밑에 깔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엔 세 번째가 누가 나오느냐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퍼져나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춧돌은 예수님이고 선지자들은 산파 역할을 했고 사도들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갔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고,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누구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그네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권속이 뭐라 그랬어요? 권속. 여러분이 그렇게 금방 까먹어 주셔야 또 얘기해도 항상 새롭죠. 이거 다 속속들이 기억하면 저 목회 못합니다. 예? 권속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교회 그러면은 뭐 성도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텐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 개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의 본래 모습은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이다. 이게 교회다.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같은 곳.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을 넘어서 가정이다. 그 교회다. 가정 같은 곳을 넘어서 가정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4년 된 가족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한 거, 교회는 가정이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교회는 가정이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무리들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가족,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아버지 이런 육체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아들인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도 끝까지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가족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된 가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확장된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 그러면 내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요 식구들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넓혀라. 확장된 가족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어머니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머니다. 여기 어머니들은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5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셋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쫙 퍼져나간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부터 추적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쭉쭉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아담, 그리고 그 위는 누굴까요? 그 위는 아담 위는 누굴까요? 하나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 족보를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밑에서 추적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족보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더더욱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이런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워싱턴주에 상원의원을 했던 신효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한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듬뿍 받고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상원의원까지 됐으니까 출세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런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육체의 피 이상으로 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이지만요, 이 땅에서만 그 육체의 가족은 그럴 가족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분들이 함께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가족들 쳐다보세요. 이분들하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네? 이 가족이 영원히 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보통 관계냐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사는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교회는 가족이다. 이거를 주님이 강조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본래 교회가 이런데 오늘의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1장에서 말씀드릴 때 한번 우리가 보고 간 말씀인데 본래 교회는 19절 20절이고 21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예요. 그러면 되어가고라고 하는 말하고 지어져 간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겁니까? 완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까?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서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다. 이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21절 22절에서는 그 본래 하나님 보여준 교회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현재 교회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완벽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지어져 가야 한다. 만들어가야 한다. 세워가야 한다. 이게 오늘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22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내가 교회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은강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은강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강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은강교회니까. 그래서 은강교회는 내가 교회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 된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요. 나는 매일매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은강교회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은강교회라고 여기며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면 저도 하나의 은강교회요,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은강교회요, 또 집사님들도 은강교회고 장로님도 은강교회인데 여러 은강교회들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건물과 건물이 만나서 연결돼서 이 건물이 요만큼 했다가 올라가서 어엿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은강교회인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결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어 가야 하고, 우리 은강교회 큰 덩어리로 본다면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어져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이 처음에 보고 싶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델 교회로서의 모습이 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우리 교인 모두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가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은강교회가 가정의 이 따뜻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짐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이 자리에서 절 포함해서 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 짐을 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 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지는 사람은 자기가 안고 있는 짐을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풀어가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니까 얘기 안 하고, 뭐 남에게 얘기한다고 풀리더냐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마 터질 지경으로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이전에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온 교회 소문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그렇다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가지고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은 혼자 지게 되면요,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퍽 쓰러져가지고 침체에 빠지고 그 짐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어떤 때는 가장으로서의 짐을 포기하고요,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짐을 포기하고, 그리고 뭐 나도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죠. 혼자 짐을 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짐은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죠. 한번 갈라디아서 한 두 장만 앞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시작.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은 서로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 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나 혼자 지지 말고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힘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짐을.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짐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 짐을 정말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말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차별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좋은 글 보기만 하면 보내고요. 아침에 좋은 말씀 들으면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힘내라고 보내고요. 하트 뿅뿅 날려 보내고요. 그러면서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거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손을 꽉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것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짐은 나누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시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도 그 율법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언제? 짐을 서로 나눌 때.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통해서 아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아이들이 어떤 짐을 지게 된다 그러면 노혼자지라고 하는 가정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든 그 짐을 나눠지려 그러고 형제들끼리 함께 지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왜 가족이냐면 짐을 혼자 지게 놔두지 않고 같이 지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선 짐을 나누어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내가 안고 있는 짐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 중에 짐을 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에게 짐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은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 그랬지만은 은강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에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치유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때 그 엔돌핀이란 그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수관 박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엔돌핀이 웃을 때 많이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도 웃기지 않아도 막 일부러 웃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웃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은 심란해도 와 하고 웃으라 그러고 그냥 따라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엔돌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일부러 막 웃고 그랬는데,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진한 사랑을 할 때,
그때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생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진한 사랑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느냐면 감동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감동받았을 때.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받는 감동,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 정말 놀라운 다이돌핀이 생성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막 찬양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 받거나,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감동받으면 내 몸에서 생성되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배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치유가 있어요. 소그룹을 통하여. 6명에서 7명, 많게는 한 10명 이 정도 모여서 거기서 서로서의 삶을 나누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신방 다 끝나고 나서 쭉 파악을 하니까 속회 모임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회를 정말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속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회 모임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저하고 하시면 됩니다. 속회 모임은 삶의 나눔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함께 나누면 함께 있는 속도원들이 내 문제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그게 속으로 속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굉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속회가 가족까지 친밀한 분들은 친족보다도 친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경상북도 영주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전을 다녔는데, 직장을.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밤늦게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운전하고 오다가 졸아가지고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차가 막 전복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들은 권사님한테. 그래서 그냥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보나 큰일 났다고, 좀 사고 났는데 꼼짝을 못 하겠다고, 여기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라는 전화를 딱 받으면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속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 속회, 부부 속회였는데 속회에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척도 아니고요. 속도원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속도원들 몇 명이 그 밤에 막 전화가 돌려가지고 우리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차를 타고 내려가서 가니까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 속회에서 이분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는데, 대전에 병원으로 옮겨와가지고 입원했는데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별미를 싸가지고 가고, 거기서 그냥 함께 놀다 오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여튼 들리고, 직장 갔다 집에 오기 전에 먼저 들리는 데가 병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고 나가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그 집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많이 다쳤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속도원들이 병원만 오면은 웃기는 얘기 해가지고 자기가 갈비뼈가 아주 정말 웃는 거 참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해 간 겁니다. 이게 속회였단 말이죠.
어떤 교회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장로님이 멀리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고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해 한번 부를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여러분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누구누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만든 말이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응? 한쪽에서는 슬픔 당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적인데 한쪽에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가정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애들도 뭐 장난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속장님이 속회 참여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좀 시간이 없는데 아유 그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맘 먹고 갔어요 거기를. 이분이 속회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면 오늘 성경 공부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번 이 속회에 가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하게 뭔가 치유가 되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속회를 간다고요. 그럼 속회에서 딱 모이면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거죠.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별일 없다고 해야지. 별일 있다고 하냐고 누가. 별일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별일 없는 줄 알고 그냥 성경 공부 공과를 읽든지 그렇게 하고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끝나고, 끝난 다음에 고구마 좀 먹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그 김권사 왜 자꾸 그래, 그 사람 하여튼 참 이러면서 김권사 얘기하다 박권사 얘기하다 교인들 막 돌아가면서 씹고, 그러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나 받으려고 왔는데 막 교인들이 서로 씹는 거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돌아갈 때 결심하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오지 말아야 됐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 속장님이 오라고 전화하면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애가 학교에서 일찍 왔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대요, 시누이가 어제 왔어요. 하여튼 핑계도 엄청 많아요. 핑계 댄 거 또 대고 잘못하다가. 그래가지고 안 오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안 오려고. 왜냐하면 나 치유받기 위해서 갔는데 치유는커녕 짐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치유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주신 게 소그룹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속회를 만들어가면서 초점을 삶의 나눔과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속회 모임을 딱 가지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나의 삶이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드러나게. 그 다음에 드러나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나눔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주셨던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이 가정의 모습을 향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목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짓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치유해줘서 정말 하나님 보고 싶었던 가정, 그 모습을 우리 은강교회가 한번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꿈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